내림칭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귀한 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도하시고 이 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열어서 불로 불같은 성령이여 이 밤 이곳에 임재하소서. 태양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새벽도 방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말씀드려 오겠습니다. 이 밤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물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의 불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세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땅을 사람 통해 성령 충만하여 복잡한 행복에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섭들로 붙드시고 주관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우리 주님 안에 의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땅까지를 복음의 성령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곳 이 자리에 주님께서 신이 강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한 시간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병들을 나도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오늘 밤의 기적을 경험하게 부족하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는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성령께서 두루마리 입어주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도레와 오다야와 마세아와 리다와 아사야와 요사bat과 하나님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박사 예수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쳐다보세요. 밤에 보니까 참 피부가 곱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한 부모. 지난주는 그냥 부흥이라는 제목이었죠. 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통한 부흥. 첫 번째로 말씀을 지난주 한 말이죠. 들어. 누가 읽었어요? 에스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전부 다 앉아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죠? 일어서서 예배를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쉬었다는 말 없으니까 조그맣고 그래 했겠죠. 전문사님은 아마 앉았을 거예요. 권사님은 보조자 그것도 괜찮아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착각했어요. 근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사기가 뭐예요? 죄인이요, 죄. 그 어디에 가게 돼요? 사망으로 가요. 깨달으니까. 다른 깨달으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장장 6시간 동안 두루마리를 낭독을 했어요. 두루마리 낭독. 그 두루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 히브리어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은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가 있고 또 헬라어에 보면 라틴어가 있습니다. 갈보리 골고다이라면은 헬라어하고 라틴어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낸 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 이거는 아람어거든요. 엘리 라마. 신약서는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 그건 또 뭐라고요?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놓으니까 지금 이집트에는 무슨 말을 썼어요? 이집트에서는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이 고대근동아시아는 거의 대부분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누구 언어예요? 유대인들로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아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로 쓰여졌다고? 히브리어. 그러면 아람어를 배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스라는 지금 무슨 언어로 성경을 읽었습니까? 히브리어로 읽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데 그 앉아있는 백성들은 무슨 말밖에 몰라요? 아람어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보세요. 7절 한번 봐봐요. 7절요.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버데와 보디야와 마시아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밭과 하나님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누가 요 지금 방금 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이죠.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람어도 알고 무슨 말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아는데 지금 앉아서 일어서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듣기는 뭘로 들어요? 아니 듣는 거는 지금 뭘로 듣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아는 언어는 뭐라고? 아람어밖에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옆에 있는 그 제사장 그룹의 레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아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해석, 번역, 이걸로 번역이에요. 통역. 일종의 동시통역까지는 아니고 그냥 깨닫도록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통역하고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잘 안 되고 옆에서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뭘 해주었더라?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8절 봅시다. 8절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그러니까 아마 이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읽었지만은 읽는 중간에 어느 정도 읽고 그리고 수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이 뭐하고 동역 그 번역경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여튼 그걸 해석한 거죠. 다른 해석. 그냥 동시통역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읽어준 그 어떤 부분까지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하고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다음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더라? 깨닫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목사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에스라는 지금 뭐만 했습니까? 낭독만 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뭘 했어요? 해석이니까 그걸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설교라고. 뭐 설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설교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한번 9절 한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 뭐가 열리느냐? 지성이 열립니다. 뭐가 열려요? 머리가 열려요. 지성이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 넘어가도 살짝 느헤미야서 이런 게 있었나? 물론 여러분이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다 알아요?
설교하지 말까? 여러분이 다 알면 목사님이 설교할 게 없죠. 그런데 읽어놓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니까 조금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금방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지성이 열려야 돼요. 따르면 지성이 열려야 됩니다. 그 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릿속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런데 지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열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열릴까요? 감성이 열려요. 영화는 한참 뒤에 열려요. 감성. 뭐가 열려? 감성이 열려. 이 감성이 열리니까 지금, 자, 다시 구절 한번 봐봐요. 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무너지라. 다 뭐한지라? 지금 뭐가 열린 거예요? 감성이, 감동을 받은 거죠. 감성이 활짝 울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니까 뭐가 열려? 지성이 열려. 뭘 알게 된, 머릿속에 뭘 갖다 넣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옆에 서가지고 조목조목 이래, 물론 뭐 아마 6시간 동안 하여튼 예서라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분쯤 읽고 아니면 한 10분쯤 읽고 또 옆에서 누가 서가지고 또 해석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해석해주고 또 계속. 그러면 아마 그 학사 예서라 옆에 여러분 의자 하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바라기는 그렇지만 조금 쉬었다 6시간 동안 설 수가 있어요? 나이로 뭐 보통 나이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선이 열리고 감성이 열리고. 시작. 시선이 열리고 감성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선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시선의 종교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시작. 그런 사람이 덮어놓고 믿어라. 뭐라 사면 막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따로 열어놓고 믿어라. 펴놓고 믿어라.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열어놓고, 그리고 내 지성도 열고 내 감성도 열고 열어놓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성을 충족시켜줘요. 지성. 지성의 종교. 따르면 지성의 종교. 감성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전인격 종교입니다. 따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정. 그 다음에 의. 지성, 감성, 의식. 지식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여요? 손발이 움직여요. 손발. 바로 실천한다. 지성 열리고 감성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움직여? 손발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지성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뭘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머릿속에 뭘 암송을 하려고 해야 돼요. 따로 암송. 뭘 해야 돼? 자꾸 성경 말씀을 이래 목사님 읽어주는 말씀 같은 거 하나 보고 그러면 다 머릿속에 암송을 해버려. 암송을. 할렐루야. 암송을 해버리면 참 좋잖아요. 암송을 딱 오늘 새벽에 저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그러니까 뭐든지 딱 말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열릴까요? 마음이 열려요. 감성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손발이 움직여서,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선, 감성, 의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시작. 이게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또 자기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요 성도로 살지만 실제로는 성도가 아니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뭐도 들어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감정도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고 실천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걸음이 다 온다 해도 기독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라는 그 스탈린 다음에 후르시초프잖아요. 그분이 그걸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왜냐? 기독교는 매 일주일마다 전당대회를 하고 일주일마다 뭘 해요? 전당대회 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를 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막 매 주일마다 회비 꼭꼭 갖다 바치고 회비가 뭐예요? 11조 감사비로 그걸 보고 우리 조부가 내린 결론 절대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데는 뭐 싫어할 것도 없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식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이 활짝 열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잘 듣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성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감성이 활짝 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구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이를 보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들이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 무슨 절기였잖아요. 절기.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날? 설날. 아니 나팔절이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설날 막 울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날 너무 막 슬퍼하는 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날은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막 저절로 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말씀 보는데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더구나 이런 민족 공동체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 학사가 앞에서 막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듣고 하는 이런 역사는 지금 벌써 70년 동안 아니지. 지금 에스라니까 그 다음이잖아요. 70년하고 458년이잖아요. 70년하고 그는 몇 년이에요? 그야 100,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자. 586년, 537년, 458년. 어때요? 하거든? 586에서 450년 몇 년이에요? 계산이 잘 안 돼요. 86년하고 174.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오랜만에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이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네미야가 오늘은 성일인데 울지 마라. 오늘 울지 말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이 날은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출애굽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을 축하하는 날.
출애굽을 많은 날, 축하하는 날이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니까 몇 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또 바벨론을 잡혀갔는데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인도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돌아보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말씀을 읽으니까 막 눈물이 막 다통 같은 눈물이 온 원래 이런 눈물도 그래요. 한 사람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온 국민이 막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늘을 시작하는 날, 따라 하늘을 시작하는 날. 이날이 바로 무슨 절기? 나팔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을 노하는 날, 기념하는 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날, 거기다 하늘을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이날은 사실은 울 날입니까? 웃을 날입니까?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시간이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진미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진미를 먹어라. 자, 아마 이 시간이 다 끝났겠죠. 읽고 이제 듣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 시간이 끝났는데 이제 백성들이 가서 이 즐거운 날이니까 뭐고 막 음식물을 막 차려놨잖아요. 그걸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뭘 먹고 살찐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뭐하지 못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밑에 옥수수를 아주 맛있게 사모님이 삶아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치고 나서 꼭 하나씩 먹고 가서 아까 찬우가 막 한 박스 막 가지고 왔다. 응? 준비한 것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준비를 못하는 사람 누가 못하겠어요? 강보이. 맞아요. 강보이는 준비 못하겠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준비를 못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먹고 마시는데 우두커니 보고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누어서.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집에서 쌀을 한 가마니 가져왔는데 쌀이 몇 년도 쌀이냐면 2012년도 쌀이라. 떡 해보면 돼요. 그 나는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떠내고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있는지 몰랐어. 벌레 안 났어요? 밀봉된 벌레는 안 썰었어요. 근데 이제 해먹어도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을 나누어 먹어라. 혼자 이마에 포켓하지 말고 이래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나누어 먹으라. 우리 교회는 막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신 집사는 뭐 옷도 나누지요, 뭐 구두도 나누지요, 뭐 백도 나누지요, 뭐 또 나눌 거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교회라는 데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약자를 돌볼 줄 알아야 돼. 누구를 돌볼 줄 알아야 돼? 약자를 돌볼 줄 알아야 돼. 그런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강자가 약자를 안 돌보고 강자가 약자 피고름을 뽑아 마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많이 가진 사람,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들 막 어떻게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걸 누가 제일 안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합니다, 사실. 그나마 제일 나아요. 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제일 낫다. 공산주의요. 엄청 나눠주는 것 같죠. 처음 하는 말씀. 전부 다 뽑아가지고요. 저것 다 헤쳐먹어버려요. 그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나마 좀 나누어준다. 이 나누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교리로 딱 못 박아놨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거 보면은 막 집에 있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전부 다 나눠줬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그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따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 따로 나누는 교회. 또 우리 저 성경 하나 찾아. 디모데전서 6장 찾아.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18절 19절 342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저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다 나누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잔치에 왔는데 먹을 걸 못 가져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지금도 우리 사모님한테 엄청 감사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쌀 주실 거예요. 이분은 쌀 주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내가 2개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도시락 2개 가져다. 그거 주고 도시락 주라고. 다음에 와서 한번 그 이야기 하면 만날 때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것 중에는 꼭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아, 내가 우리 사모님 때문에 졸업했다고. 네.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네? 2개씩. 네. 하여튼, 뭐, 대학을 다니면서, 뭐, 이래 좀, 뭐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또 도시락 같이 나눠 먹고,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 대학은 졸업 논문, 우리 사모님이 그 타이핑 다 해줬잖아요. 사모님 타이핑 다 논문 이래 대충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사모님. 그때는 나이가 나보다 3살 많은데, 결혼은 나보다 더 늦게 했죠. 지금 큰애가 몇 살이에요? 28. 그 63세인데, 63세인데 지금 28이니까 결혼 상당히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 안 했으면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 해놓으니까 평생 하여튼 만났다 하면은 그 친구는 딱 우리 모임에 딱 만나면 그 친구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진짜 그래요. 항상 만나면 이 친구가 아이고 내가 우리 사모님 아니면 내가 결혼을 못했고 이러면서 막 말도 잘합니다. 네? 나누어야 돼. 기독교라는 종교는 나누는 종교. 아니, 나누는 종교. 네. 약자를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은 것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딸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말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했죠? 힘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큰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제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이 나의 피난처 예수이지, 이 찬송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일랑 불렀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내가 한 10번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찬송한 거 불러도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되고, 우리 막 아까 저 장모는요 옥수수하고 그 찰밥을, 장모님 나중에 찰밥 걸 드시고 가세요. 찰밥 진짜 맛있더라. 균형집사 아까 먹어봤지? 맛 없었어? 뭐가 맛있어? 나 옥수수가 맛있던데. 진짜? 막 옥수수를 들고 막 얘기하나? 목사님, 엄마가 막 들어가는데요. 이러고 막 들어갔다.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그 사람 쳐다봐요. 은혜 받고 있지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어야, 여호와의 기쁨이 있어야 내가 뭘 얻어가는 거예요? 힘을 받아. 딸이 힘. 그래야 힘이 나요. 교회 안 되면 목사님 꼴배기도 싫고 그냥 저는 설교 언제 끝나는 지금 여진사 걸어 앉아 있어요 지금? 아니지?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막 설교가 끝나도 재미도 없고 집에 가도, 이게 영혼이 사람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진짜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막 재미도 없고 막 잠이나 냈다 오고 막 이러면요 막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뭐가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힘. 이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10절요. 맨 마지막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옛날에 설교 한 편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거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냐, 이게 큰 힘이에요. 인생의 기쁨을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인생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술 한잔 마셔야 기쁨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이거 새벽마다 요즘 이 청소하면서 담배 피우는 놈들 새벽마다 왜 담배꽁초를 그렇게 많이 버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는 날도 담배꽁초를, 비 오는 날도 담배를 피워요? 옆집 사람은 자기가 다 썰어내. 아니 저녁에 끝나기 전에 자기가 피우면 낮에는 뭐 소금이 쌓여 있는데 깨끗하게 썰고 갑니다. 아니 우리 이제 고기는 깨끗하게 원래, 왜냐하면 이분이 한 12시나 돼서 가면서 깨끗하게 빗자루 가지고 썰고 가거든. 우리 교회
고제서에 살짝 끄는데 그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건물 안에 담배꽁초 쓰도록 합니다. 담배꽁초에 담배 갑에다가 요즘은 꼭 마술 간장이 떨어져 있어. 마술 간장. 아니 왜 그러는지 몰라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기쁨을 누려도 교회 왔으면 교회 와서 여 사람 쳐다봐요. 아 당신 보니 너무너무 기뻐해요. 시작. 교회에서 그냥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가 재미가 있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하면